함께 해주시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이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다 보면 오히려 주께 쓰임 받아야 될 존귀한 삶이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고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이 몸을 가지고 주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죄 짓는데 또 힘쓰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과 또 연합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대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 보면 사단을 대적하면 그들이 피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영의 세계가 이제 잘못 보여져 가지고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음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말씀 보는데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죄 짓는 데 나아가게 되고 영의 세계를 알고 나아가게 되면 이 사단에게 더 이제 파급력 있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잘못된 이 돌연변이로 나타난 이 사단, 이 영적인 그 무질서와 혼돈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대적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이후에 제자들이 70인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게 됩니다. 결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복음 전하고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세이 먹고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없던 것이 생겨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맞춰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기쁨이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기뻐해서 돌아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움직여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죠. 또 권능을 허락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는 또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선포됐을 때에 병 걸린 자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회복되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또 주께 쓰임받기보다는 이 세상 문명의 여러 가지 발달된 것들이 오히려 사단이 사용하기에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하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권능,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입술로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그 권능은 입술로 고백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기름 부으심이 풍성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별력 상실하고 사단에게 이리 저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남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기쁨인가? 주님을 경험하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돼. 우리 안에 있어서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아주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이 전쟁에 나가기 전 이 군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서 준비된 일꾼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70인이 복음 전하고 와서 기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기뻐했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이름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필요, 또 보이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주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또 영적인 이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 언제입니까? 복음 전파의 순간이고, 또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건요, 예수 이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했을 때에 이 사단이 반응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과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을 때에 사단도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사단이 나도 우습게 여기는데 사단이 반응하겠습니까?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그분,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서 대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예수 이름이 권능이구나, 이 권능이 선포되었을 때에 온 우주보다 귀한 주님의 피 한 방울,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가고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시는구나, 이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온전히 인식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또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귀신도 항복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는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있고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피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한 이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이게 감각이 사라지면 이제 그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있는 걸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주께 쓰임 받고 나아가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뭐 먹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한 주의 일에 우리를 그분의 일꾼들로 삼아주셨어요. 70인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당시에만 귀신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피폐함과 육적인 피폐함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정신건강이 좀 건강하고 멀쩡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점점 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정말 주의 권능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요, 정말 영적인 공격 앞에서 교회가 아니면 그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이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 그것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영적인 세계가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또 영적인 공격 앞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오게 됩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께서 이제 영적으로 보신 거죠. 영적인 공격 앞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제 보였을 때에 이제 하늘의 군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만 집중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삶의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는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죠.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계속 있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의심해 봐야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 뿐만 아니라 또 사단의 공격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충만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주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내가 참여하는 데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신 은혜, 아버지와 정말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도도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감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일하게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9절 보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적들이 분명하잖아요. 대적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 귀신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본 능력을 제어할, 그 원수가 나오잖아요. 원수, 사탄과 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사탄과 원수와 귀신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죄짓게 만들고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은 사람을 집으로 여기거든요. 집. 온전히 거할 집. 사단이 귀신이 뭐 전설의 고향처럼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주로 거하는 곳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때 거기 존재하잖아요. 자신의 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집. 그 집으로 지금 쫓겨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은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이제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있음에 대한 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사단이 사람 몸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의 감정적인 문제, 분노와 증오와 공포, 자기 연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감정적인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이 마귀가 지금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움직이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하면 다 우울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우울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에 맞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왜 우울해지는가? 환경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 근심 걱정하고 분노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 무엇보다도 공포를 느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귀의 내적 증거의 첫 번째가 감정적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나는 그리고 자기 합리화.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죄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주님도 아실 거야. 그리고 마음에 혼란이 있고 의심스러운 거. 끊임없는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 현실에 타협하고 혼란 가진 거.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언어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마귀가 사람 몸 안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5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내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사람들, 이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감정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두 번째가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세 번째가 언어상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해요.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이게 바로 이제 언어상의 문제, 이런 언어상의 문제가 계속 나타나면 사단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것. 험담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사단에게 이용받는 거예요. 차라리 험담하면은 약간 돌려서 죄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직접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돌려서 죄 짓는 거. 아닌 척 하면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게. 험담하는 거.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할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순간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런 언어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을 계속해서 유발시키고요. 그 다음에 중독,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마귀가 이제 그 육신의 영역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감정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인, 중독적인, 육체적인 질병들. 사람이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여기 다 죽어야 끝나. 사단이 그 심령 가운데 떠나가는 건 죽어야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모든 것들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 자체, 이용당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원인이 뭘까? 물론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그냥 사단 탓으로 다 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 사단이 심령 가운데 집 짓고 있을 때, 주인 삼아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익숙하다 보면 죄도 계속해서 짓다 보면 익숙하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뭐든지 간에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단이 하는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열등감 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사단한테 선포하면 움직이겠습니까? 야, 너도 그러고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내가 그러고 있으면 사단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편이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고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주신 권능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권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싸울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이 무기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요. 헌신하던 사람들이 헌신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 가운데서 이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하기 힘들고 다 하나 둘씩 넘어가는 거. 요즘에 보면 참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많이 넘어가거든요. 사단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명한 것도 은혜인 거예요. 유명하면 타겟이 되기 쉬워요. 내가 유명해지면 그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기 쉽고 또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생깁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정직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직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그걸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주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 봤을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안 지키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그것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악한 영을 내어쫓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 출발점 자체가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정직. 네.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빼앗긴다니까요. 받아 누릴 거 있는 것들을 빼앗겨요. 조금씩 사라지니까 잘 몰라요. 완전히 빼앗기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무감각이 있으면요, 사단이 잘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요. 나중에 어떤 임계점을 지난, 되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후회한들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직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돼요. 마음속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높게 여겨요. 높게 여겨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정죄하는 거잖아요. 정죄. 네? 날마다 죄 짓는 게 입술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아, 저 인간 왜 저럴까? 나는 안 그러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정죄하면 이게 사단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역사합니다. 그 안에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예요. 회개. 지금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사단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사역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사역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직함과 겸손과 회개의 모습,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고 마음속에 회개함의 모습이 없으면 그냥 기도 하나만 아닙니다. 떠나갔다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의 모습,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눈물 쏟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부분이 있을 때. 죄가 죄인 줄을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죄를 근절해야 돼요. 회개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근절해야 됩니다. 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나중에 하나님 듣겠습니까? 그 반복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심성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죄를 근절시키고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라도 계세요. 앉아라도. 기도하기 힘들다. 그냥 앉아라도 계세요. 멍하게라도 앉아있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앉아있다 보면 그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오히려 세상 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주께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 가운데 사단이 그러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귀신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 불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죄지어서요. 죄져서. 불신종하고 죄지면은 이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안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종류들 불러일으키고 또 주변을 향해서 영향력을 주는 거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혼자 얘기하지 않아요. 혼자 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혼자 부정적인 것을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전파해요. 끊임없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니까요. 그래서 파단과 무리가 생겨요. 죄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죄입니다. 죄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짓는 죄,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합당한 사단을 계속해서 내가 통로를 열어줘야. 죄 지면 계속 열어놓습니다. 원망하면 원망의 통로 열어놓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통로 열어놓고, 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죄 지면 죄 질수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은 죄의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 어렸을 때라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충격이 있어요. 가정 환경 가운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어떤 사망에 이르는 어떤 그 중요한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녹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자포자기 되는 분노와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사단이 이용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환경. 죄와 두 번째가 생활 환경 때문에. 그래서 극한 충격, 환경 가운데 트라우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게, 우는 사자가 맨 뒤에서 힘없이 쫓아가는 그 물을 향해서 공격을 하지, 맨 앞에서 신나게 그냥 건강하게 달리고 있는 그 동물들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맨 뒤에 있는 거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성, 특히 담임 목회자의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이에요. 제일 안타깝죠? 유전. 귀신에게 심각하게 사로잡힌 이들. 그 스스로가 어떤 크게 지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 사단의 공격 유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수많은 사역하는 이들이 어쨌든 사역을 하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이 경험 삼아 나오게 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들. 부모가 죄 지은 것이 성경에도 이제 3, 4대가 영향을 주잖아요. 여로보암, 히스기야 때에도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 갈라지고 자녀들이 고통받고. 부모가 심각하게 어떤 유전적인 것들을, 죄에 대한 것들을 물려줬을 때에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될 부모 세대가 오히려 영적인 저주를 물려주게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정말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고자 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귀신이 한번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짓고 분노하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은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영적인 공격 앞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밤낮 찌르고 있는데 영적으로 마비돼 있으면 찌르는 걸 몰라요. 옆 사람 보기에는 피나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단과의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 어쨌든
계속해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역을 받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긍정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너 심한 말 아니냐? 아닙니다. 말 한마디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 영적으로 안 좋은 것도 더 각인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소용, 죄 짓고자 하고 쉽고 편안하고 그냥 환경 가운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부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부분이 있어져야 되고요. 찬양과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단을 내어 쫓았을 때에 이런 부분도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쫓아내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몸된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을 청소하고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용을 안 해요. 왜 사용해야 되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사용할 필요성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당장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아니면 뭐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거든요.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입술로서 선포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죠. 이 세상이 주는 것들, 뭐 어떤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함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내 중보기도, 입술의 선포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 소망을 얻게 되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20절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쓰임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삶, 주님께서 은혜의 상급으로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서 성령께 충만하게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요, 마음에 좀 분별력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미쳐지고 있고 사단이 그 안에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여전과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 주님의 지혜가 무엇보다도 있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영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의 분별,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분별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분별돼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분별되지 않으면 보인 대로 다 속아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눈에 보이니까, 저렇게 보이니까 야, 정말 신실한 사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랑 연결돼요? 악한 영으로부터 그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70인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 때문에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함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운동장의 축구공처럼 사단에게 예전에 치여가지고 차는 대로 그냥 밀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주님께서 권능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해 나가는 거, 하루하루 귀하게 쓰임받는 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그래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으로 체험받으면 체험받을수록 악한 영화 떠나가게 되고 내가 세상 것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내 안에 있어서의 이 사단의 영향, 귀신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끊을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일생의 삶의 마무리함에 있어서 영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이야기했는데 주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이용당한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거 말 한마디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움의 시기에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에게 눌리거나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사용했을 때에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